성경 구절을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훈의 목적이 뭐냐? 교훈의 목적이 뭐냐? 성경의 목적은 뭐냐? 율법의 목적은 뭐냐? 설교의 목적은 뭐냐? 권면의 목적은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궁극적으로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안다 그러지만, 율법을 안다 그러지만, 설교한다 그러지만,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거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교훈의 목적이 이것인데 성경을 다루고 율법을 다루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에서 벗어났다.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다. 목사들 중에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장로 중에는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권사 중에는, 신자들 중에는 진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주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설교를 듣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거기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위험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 계명으로 단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10가지도 아니고 613가지 단 한 가지를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10계명을 줘봤지만 613가지 계명을 줘봤지만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돼버렸다. 대제사장도 뱀이요, 장로들도 뱀이요, 산에 들인 회원도 뱀이요, 서기관들도 뱀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뱀이요. 이게 뱀들이 돼버렸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다른 거 다 줘봐야 뭐하는가. 이걸 잊어버리면 결국 독사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야.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너는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딱 한 가지 계명을 너에게 준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알고 주의해서 지키면 유대인들처럼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사랑의 실천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그러면 이제 이 사실에 기초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신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말씀을 잘한다, 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잘한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시금석으로 삼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사랑은 시금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시금석이다. 사랑은 시금석입니다. 이것은 세 계명 자체가 증거해 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교회 안에서 멸망받을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또 그들과 반대되는 참 신자들의 특성, 시금석을 기록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문맥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들만이 진짜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신자의 특성입니다. 사랑은 시금석입니다. 사랑이 시금석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에 관한 책인 요한일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드러납니다.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 때도 드러납니다. 목사라 그러는데 이기적이고 돈과 명예만 탐하고 사랑이 없다. 드러납니다. 이건 마귀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 아니에요? 드러나니까. 여기 의가 어디 있어? 의를 행치 않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이 시금석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해.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기도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체험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직분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봉사하는 것이랑 활동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건 기준이 아니라니까. 기준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심각하게 속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잘 아시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잘한 것이 많은 교회예요. 칭찬받은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과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들을 매우 모범적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칭찬한 다른 것을 인정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그들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결국 시금석인 사랑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한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다. 이거 고치면 된다.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혈육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에 다른 믿음은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잣대로 자신을 살필 때 얼마나 쉽게 속고 기만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려하셔서 세계명 하나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 우리가 스스로 기만당하지 않도록.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사실은 지옥 가는 길, 멸망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기만당하지 않도록. 기만당하지 않도록.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을 살피십시오. 늘 자신을 살피십시오. 이 사랑은요, 식어지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 식어지기가 쉬워요. 그죠? 늘
사랑을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단순히 교리적인 사람인가? 나는 그저 진리를 알고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늘 사랑을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하시고 늘 사랑을 기준으로 살피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건 7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8절에서 뭐라 하냐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게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괜히 하는 게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다. 봉사하는 것도 좋다.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른 거 모든 것 위에 초월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갈 때, 내가 말세의 고통은 내가 이것을 하나 말세의 고통하는 딸에 가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점점 세상이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이 되어갈 때, 심지어는 목사와 교회와 교단들마저도 극단적으로 이기주의가 되어갈 때, 의도 없고 사랑이 없는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되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시금석으로 삼고, 그리고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을 시금석으로 삼고,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잘하신 거 많이 있죠? 근데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능력입니까? 어떤 예언하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돼. 다른 모든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사랑의 도구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표지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십니까?